메리 크리스마스! 교행전 김정성 목사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김경아입니다. 성탄절을 맞아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기쁨으로 인사를 드렸는데요. 이맘때가 되면 교회 담장을 넘어서 자연스럽게 메리 크리스마스가 세상에 울려 퍼지죠.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 사랑이 세상 밖으로 흘러넘쳐서 모두가 복을 누리길 바라셨기 때문일 텐데요. 오늘 찾은 교회는 그 성탄의 정신을 매일 실천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축복을 누리고 나누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요. 진정한 누림은 나누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의 축복이 교회 담장을 넘어서 지치고 낙담한 영혼들에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역사회에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은혜를 흘러보내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교행전은 서울시 도봉구에 위치한 누리는 복, 나누는 기쁨이 있는 교회 도봉감리교회와 함께합니다. 1968년 서울 도봉구에 있는 가정집에서 시작해 50주년을 맞은 도봉감리교회. 반세기 동안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지역사회에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사명을 감당해왔다. 그 바탕에는 바로 기도가 있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 중보기도 사역에 헌신하고 있다. 저희 화요 중보기도는 매주 화요일마다 모여서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중보기도를 위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제 마음까지 와닿는 것을 느껴서 더욱더 우리 화요 중보기도 때가 더 많은 은혜 받고 또 나라를 위해서 많은 이웃을 위해서 또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 때가 되기를 노력하겠습니다. 누리는 복, 나누는 기쁨이 있는 교회 도봉감리교회. 매년 성탄절에는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사회 봉사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누는 기쁨을 전하고 있다. 조금도 그 차별 없이 어르신들을 또 골고루 이렇게 맞이하게 해주셔서 더욱더 그 감사드립니다. 도봉감리교회는 새가족 섬김 훈련부터 성경 공부 프로그램, 마더와이즈, 아버지 학교까지 전 세대를 아울러 주님의 제자로 세워가며 작은 교회 목회자 부부를 초청해 부흥의 열매를 나누고 있다. 특히 50년을 맞아 도봉감리교회는 새로운 비전으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국내 각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것은 물론 필리핀, 캄보디아, 르완다 등의 교회를 개척했는데 50주년 기념으로 에콰도르에도 교회를 세웠다. 네, 저희 도봉교회에서는 새벽 예배에 드려지는 헌금을 통해서 국내에 선교를 하게 되는데 금년에는 50주년을 기념해서 좀 멀긴 하지만 에콰도르의 시닌가이라고 하는 도시에 기념교회를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100곳의 선교지를 개척하는 것을 목표로 새벽 예배 헌물은 계속 개척교회 헌물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회복과 실천과 비전이 있는 교회 도봉감리교회의 교회 행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도봉감리교회 이광호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뜨겁게 시작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도봉감리교회가 올해로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정말 네. 50주년이면 반세기인데요. 네. 그런 아름다운 역사와 전통 위에서 탄탄하게 세워진 도봉감리교회 목사님으로서요. 누리는 복, 나누는 기쁨이라는 교회를 세워가고 계시는데요.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무엇인지 나눠주시죠. 제가 동해 송정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목회를 할 때 거기는 감나무가 많아요. 가을이 되면 신방을 하면 감나무에 빨갛게 감이 달렸는데 가지가 담을 다 넘어 있어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가지에 담이 넘어간 이 담을 넘은 가지에 열매들을 누구나 좀 다 먹을 수 있고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참 아름답다. 아,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 너무 좋은 것인데 그 하나님의 복을 우리만 누리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제 그 누림이 나누는 기쁨으로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도봉교회가 서로 축복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어찌되었든 교회 안에서 서로 인정해주고 세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세울 때 그것이 누리는 복으로 되고 그것이 나누는 기쁨으로 이어지는 것이 될 거다. 제가 그렇게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네. 목사님의 그런 사역들과 또 철학이 잘 맞아서 교회 50주년을 맞아서 정말 꽃을 피우고 빛을 발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앞서서 교회 50주년 비전을 영상으로 보여드렸어요. 앞으로 목사님 그 비전을 어떻게 이뤄나갈 계획이신지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 교회는 매월 1일 날 금향로 기도회로 모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 모일 때 저희들은 헌금을 합니다. 그런데 그 헌금은 특별히 해외에 교회를 건축하는 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100곳의 선교지,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자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이 일에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데 벌써 여러 교회를 세웠죠. 교회가 이렇게 함께 하니까 또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기도 하고 또 학교를 세우는 것을 위해서 헌신하기도 하면서 땅끝 선교의 비전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야, 정말 선교로 또 나누는 교회인데요. 우리 도봉감리교회는 누리는 복, 나누는 기쁨이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러한 교회 도봉감리교회에서 성도님 세 분이 간증을 전해 주실 텐데요. 어떤 간증을 들려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신다면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지금부터 도봉감리교회 성도님들이 직접 고백하는 교회 행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전신 화상을 입고 생명이 위독했을 때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기도를 통해 온전히 치유되는 은혜를 누리며 믿음이 더욱 단단해진 안종률 권사입니다. 우연치 않게 고등학교 1학년 때 도봉감리교회 요 뒤쪽으로 이사 오게 됐습니다. 누나는 먼저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저를 매일같이 교회를 가자고 매주 저한테 설득을 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누님을 따라서 누나를 따라서 도봉감리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처음 기도회를 나갔는데 저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 기도 속에 통성으로 하는 기도 모습에 저는 너무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누나한테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그것도 주님의 대화니 너도 한번 경험해보렴 해서 저도 계속 한 번, 두 번, 세 번 기도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가 돼서는 성가대도 하면서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청년이 돼서는 교회학교 선생님도 했습니다. 하지만 군대를 가면서부터는 저의 생활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계속 이어지면서 제대를 하고 지금 제 아내, 와이프하고 또 결혼을 하면서 교회는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 와이프는 계속 저에게 교회를 가자고 계속 말을 했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너무 피곤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 때문에 싸움이 잦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평소와 똑같이 출근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냉동 설비 일입니다. 위험한 가스도 다루는 일이었는데 현장에 출근해서 가스 폭발로 인해 전신에 70%의 화상을 입었습니다. 제 온몸에 붕대를 바르고 저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열흘 정도 의식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깨어난 후에는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치료가 시작됐는데 피부가 없기 때문에 온몸에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습니다. 근데 그걸 매일매일 드레싱을 해야 되는데 옷이 그 붕대가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그걸 띄기 위해서는 식염수를 뿌려가면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 고통은 비명이 아니라 악의 악을 질렀습니다. 그때야 기도가 나왔습니다. 딱 한마디, 살려주세요. 근데 제 기도 덕인지 저는 정말 빠르게 회복이 됐습니다. 피부 이식도 하게 됐고 또 재활운동도 시작하게 되면서 급속도로 좋아져서 제가 퇴원을 좀 빨리 하게 됐어요. 다른 사람보다 빨리 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문제는 집에 와서부터였습니다. 팔이 구부러지지 않고 모든 게 입이 자유롭지 않아서 밥 먹는 거, 세수하는 거, 옷 입는 거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애들과 놀아줄 수도 없었고 씻겨줄 수도 없었습니다. 모든 일은 다 저희 앞에 있는 아내가 모두 다 맡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온갖 짜증을 다 부렸습니다. 아마 제가 살면서 평생 부려야 할 짜증은 저 아내한테 다 한 것 같습니다.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빨리 바깥으로 나갔던 것 같아요. 처음에 나갔는데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저를 쳐다보는 시선이. 혀를 차는 사람들도 있었고 제가 지나갈 때 끝까지 뒤를 돌아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저는 눈을 마주치기 싫어서 정말 피해 다녔어요. 피해 다니고 그 사람들이 좀 원망스러웠어요. 솔직히 쳐다보는 모습이. 그러면서 이상하게 계속 도봉감리교회를 가고 싶은 거예요. 마음속에 한구석에 도봉감리교회를 가야 되겠다. 왔지만 솔직한 얘기로 겉으로만 맴돌고 싶었어요. 솔직한 얘기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전도사님의 권유로 알파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알파 교육을 하면서 간증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정말 잘못 왔다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알파를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서부터 저희 마음이 점점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열리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요 기도에 참석하게 됐는데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 목사님 말씀 중에 감사의 내용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돌아봤을 때 여태까지 저한테 감사할 일은 없었거든요. 다치고 나서.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제 손을 보게 됐습니다. 저쪽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손을 보게 됐는데 제 손이 이렇게 멀쩡한 거예요. 이 손가락이. 만약에 이 손가락이 붙었다면 식사나 모든 일을 할 수 없었을 텐데 제 이 손 양손이 너무 멀쩡한 거예요. 이 손가락도 다 구부러지고 또 다리를 쳐다봤어요. 제가 여기서부터 화상을 입었거든요. 다리도 멀쩡한 거예요. 또 이 목도 멀쩡한 거예요. 멀쩡한 곳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눈물이 나면서 감사의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와 되돌아보니 주님께서 주님의 자녀인 저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간섭해 주셔서 이 모든 일이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생각됩니다. 이 도봉감리교를 또 다시 오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면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집사님, 우리 남편분이 어려운 시절을 지날 때 함께 기도로 이겨내셨을 텐데요. 이 시간이 남편의 간증이기도 하지만 우리 집사님의 간증의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간증 들으시면서 어떤 은혜가 있으셨나요? 그래도 화상으로 많은 고통을 받은 남편보다는 하겠나요? 네. 그런 힘으로 이겨냈는데 네. 이렇게 옆에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고 소식을 듣고 전화를 받은 그 순간이 생각이 나는데 남편을 보러 이제 갔죠. 갔는데 첫 모습이 하얀 붕대에 감겨 있고 눈만 보이는데 그 눈에 이제 눈물이 고여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 어디서 제가 굉장히 눈물이 많은 사람인데 이 상황에서는 남편에게 눈물을 보여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하나님이 그런 강함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우리 당신 믿지? 이러고 남편 힘을 주는 말들 그런 말을 하고 나오고 나서는 하염없이 엉엉 울었습니다. 제일 걱정했던 건 그거예요. 남편이 안에만 있을까봐. 바깥 세상으로 나가지 않을까봐. 그랬는데 늘 이제 전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줬죠. 괜찮아, 일어날 수 있어. 뭐 더 힘든 사람들도 사회생활해. 이렇게 북돋아 주는 이야기 많이 하고 그랬더니 모르겠어요. 마음으로는 그냥 겉으로는 듣지는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들었는지 그게 또 하나님이 또 일으켜 세워 주셨는지 본인 스스로 잘 이겨내어서 또 사회생활 복귀하고 정말 가정에 충실한 남편입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우리 권사님도 정말 그 어려운 중에 감사를 하셨는데 네. 우리 집사님도 감사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참 믿음이 아니면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집사님이 또 원래 믿음이 또 있는 집안에 또 계시다 보니까 믿음으로 늘 남편을 이끌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남편분이 교회 안 나오실 때 정말 눈물로 기도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이제 지금은 또 주님 붙잡고 성가대도 하시고 뭐 봉사하시는 모습 보고 간증하는 모습 보니까 제가 감동이 되는데 남편으로서 또 아빠로서는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남편으로서는 120점? 정말 훌륭한 남편인 것 같아요. 가정적이면서도 요리도 잘하고 살림을 너무 요리도요? 잘해요. 와. 네, 직장에서 좀 늦으면 모든 걸 다 알아서 해주는 남편이고 또 아이들에게도 좀 이렇게 누나들 틈에서 다 자라서 그런지 네. 좀 여성스러운 면이 있어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사랑받기 좋아해요. 살려오시구나. 네, 근데 저희 여자 4명은 차가워요. 그래서 늘 이렇게 애정이 고파 있는데 네. 정말 그 정도로 애정이 좋은 좋은 아빠, 남편이고 좋은 남편. 아빠예요. 네. 요리까지. 네. 정말 딸부잣집에서 온실 속 화초 같은 아빠로 지금 120점으로 살고 계시는데 지금 이제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어린 시절에는 왜 이렇게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성탄송도 부르고요 하잖아요. 그 어린 시절 불렀던 찬양 중에 크리스마스에 걸맞는 찬송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크리스마스 아침에 권사님들 댁을 돌면서 친구들과 불렀던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네네, 노래. 지금 생각나네요. 네. 많은 성탄 찬양했지만 천사들의 노래는 영광이 계속 반복돼가지고 굉장히 익숙한 곡이죠. 이 찬양 우리 함께 한번 고백하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로 오신 우리 성탄의 기쁨을 같이 한번 나누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상관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네. 우리가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이 가정은요 하나님 앞에 간증할 거리가 정말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이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크리스마스 선물로 성경책을 받으며 믿음의 싹을 틔우고 남편을 따라 교회에 갔다가 찬양으로 하나님을 만나며 태의 축복을 누린 이인정 집사입니다. 어릴 때는 다들 이제 누구나 한 번쯤 가지고 있는 그런 기억이 있다면 뭐 성경학교 가서 친구들하고 몰려다니는 거 그 정도의 이제 기억만 가지고 있었는데요. 고등학교를 제가 미션스쿨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항상 학교 수업 시작할 때는 기도로 시작하고 그다음에 채플 시간 그리고 이제 친구들의 교회 가자는 강요. 이제 한 가지 또 더 안 좋았던 거는 저는 이제 그 시골에서 자라다가 도시로 유학을 와서 학교를 다녔는데 주말 되면 이제 부모님 보러 집에도 가고 싶고 그런데 이제 믿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교회 가자고 계속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게는 좀 약간 예민한 사춘기다 보니까 너무너무 이제 좀 민감하게 반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졸업하고 또 대학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이제 시작하면서 같이 근무했던 언니가 되게 믿음이 신실한 언니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언니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조금 처음에 거부 반응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너무 신실한 믿음을 가진 언니여서 또 전도하지 않을까 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다행히 그 언니는 저한테 그런 얘기는 전혀 없고 가끔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인정아 언니가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이렇게 반응하는 정도 그랬었는데 그 언니와 이제 1년 정도 이제 같이 사회생활 직장 생활을 하고 이제 크리스마스쯤이었어요. 연말쯤에
언니가 성경책을 딱 가지고 오면서 인정아 언니가 너에게 주는 크리스마스 선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연찮게 그 즈음에 저희 남편을 소개를 받았어요. 그 연말에요. 근데 그때부터 제 마음을 만지시면서 성경을 보게, 뭔지는 모르지만 성경책도 보게 하게 하신 것 같고 저희 남편을 또 만나게 돼서 믿음의 가정으로 시집 오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 아버님은 교회를 다니시고 특히 어머님은 너무나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는데 남편도 그렇고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믿음이 굉장히 있었어요. 근데 그냥 제 마음속에 나 이제 결혼하면은 믿는 집에 갔으니까 교회를 다녀야겠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도 하나님이 제가 이제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려고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결혼하고 나서 1년 정도 됐을 때 제가 알파 섬김을 하게 됐었어요. 근데 섬기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생겼어요. 제가 그래서 섬김 중에 뒤에서 이제 이렇게 헬퍼로 있는데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아들이라 하면서 그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듣는 순간 마음에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은혜 받은 것 같아요. 알 수 없는 눈물이 계속 흐르면서 나중에는 이제 이게 내가 회개의 눈물이고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오신 눈물이고 이런 거를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찬양을 듣고서부터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만나고서 가장 큰 변화는 결혼 생활 이제 1년이 되니까 남편과 이제 싸울 일이 생기더라고요. 처음에는 없었는데 서로 성격 문제, 뭐 가정 문제, 부모님 문제, 집안 문제 등으로 다툼이 생기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마음은 첫 번째 남편을 조금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남편과 다툼에 있어서 한 발짝은 제가 좀 숨을 고르게 되는 그렇게 넘어가는 시간들로 마음 주셨어요. 사실 제가 믿지 않은 예전이었다면 제 주장도 너무 강하고 막 따지고 했을 텐데 하나님 만나고 좀 그런 마음의 평안을 그리고 저에게 좀 겸손하고 그런 마음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조금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는 지혜롭게 결혼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두 번째는 저에게 귀한 선물을 주신 건데요. 하나님이 저희에게 결혼 8년 만에 귀한 아이를 시온이를 주셨어요. 근데 그 준비하는 과정 중에 시온이가 저희에게 오는 중에 저희 이제 시부모님들께서는 한 번도 저희에게 아이에 대해서 얘기하신 적이 없었어요. 저희 어머님 오히려 더 기도하시면서 걱정할 거 없다고 다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한 8년쯤 되고 했을 때 저희 조금 이제 어떤 생활에 안정이 되고 이럴 때 가져야 되지 않을까 남편하고 이제 이야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가질 때 가지더라도 조금 저희가 이제 몸을 조금 체크하고 건강을 챙긴 다음에 준비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6개월 정도 서로 이렇게 몸 체크를 하고 몸을 만들고 있었는데 정말 자연스럽게 저희 시온이가 왔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정신적인 어떤 스트레스를 받지도 않고 육체적으로 힘들지 않고 할 때 너무나 감사하게 정말 저희에겐 적절한 딱 맞는 시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온이가 조금 더 일찍 왔었다면 저희가 지금 주는 사랑만큼 시온이 못 줬을 것 같아요. 어떤 조금의 삐걱거림도 많았을 것 같고 다툼도 많았을 것 같은데 시온이가 지금 딱 와서 저희는 너무 많은 사랑을 줄 수 있고 있는 그대로 시온이 사랑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기에 딱 주셔서 시온이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저희 항상 얘기했거든요. 너무 적절한 때 우리에게 맞는 때 너무나 귀한 선물 주셨다고 남편하고 지금도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저는 금밤 기도회 믿음을 하나님을 만나고 금밤 기도회를 오면서 다니고 하면서 한 번도 시온이를 달라고 할 그런 기도뿐만 아니라 저를 위해서 어떤 걸 주세요 하고 간구 기도를 한 적 한 번도 없었어요. 하나님께 어떤 투정을 좀 부리고 사실 그런 마음에 이제 기도회를 나오잖아요. 근데 오면은 하나님이 딱 저를 보시고는 내가 너를 위해서 많은 복을 준비해 놓고 했는데 뭘 걱정하니 항상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늘 감사해라. 내가 너에게 준 것들이 아주 많고 앞으로도 많단다. 항상 이런 말씀 해주셔서 저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려고 이 길까지 오게 해주셨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 만나게 해주신 거
그리고 제가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가지게 해주신 거, 그리고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늘 가진 것에 만족하고 평안한 마음 허락해 주신 거 감사하다고, 그 받은 감사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그거 하나 이제 강구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귀한 선물 시온이 잘 키우면서 내 남편하고 또 이제는 부모로서의 그런 훈련을 받아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부모로서 훈련도 잘 받고 앞으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좀 크게 쓰임 받는 네, 그런 이인정 집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사실은 8년 만에 손주를 보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 우리 간증에도 나왔지만 한 번도 손주 보고 싶다고 표현을 안 하셨다고. 야, 그런 시어머니 만나기 쉽지 않은데 정말 너무 좋은 시어머니시라는 계시네요. 저 안 계신 줄 알았는데 너무 좋은 권사님이신데 사실 솔직한 마음으로 8년 동안 아기가 안 생겨 속이 타잖아요. 그렇죠? 예, 예. 네, 예, 어떻게 솔직히 속이 타셨잖아요. 예, 솔직히 속이 어떻게 타는데요. 기도하셨어요? 결혼하고 저희는 아들 하나 외아들이거든요. 그렇군요. 예, 네, 외며느리예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며느리지만 딸이라고 그렇게 호칭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1년 기다리면 하나님 주시겠지 하고 1년인데 반응이 없어요. 2년, 3년 네.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렸습니다. 네. 근데 반응이 없고 저는 이제 속이 탈 때가 됐죠. 예, 이렇게 아들 며느리 눈치 보면서 기도를 다시 주님께 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있겠구나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며느리한테도 시온이 엄마한테도 주님께 맡겨라. 때가 하나님 때에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아주 예쁜 생명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확신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아이고, 아멘입니다. 우리 집사님 참 너무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 같아, 그죠? 네, 이제 너무 둘째 많이 다 주면 이제 되겠죠. 네. 근데 더 주실 텐데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신 찬양이 있잖아요. 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예, 이 찬양 지금도 은혜가 되시나요? 어떠세요? 네, 들으면은 사실 그때 제가 그 장면들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제가 그 찬양 처음 듣고 눈물 흘렸을 때, 네, 그 장면이 아직도 한 10년 전에 네. 벌써 전인데도, 네, 그 모습 생각나고 또 그때하고 다른 이제는 네, 그런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우리 시온이 네. 말하고 싶어가지고, 네, 네. 네, 그래서 들을 때마다 그때는 제가 이제 하나님 만나기 전 모를 때였지만 네. 지금은 만나고 나서 네, 더 큰 은혜, 이제 더 큰 확신으로 네. 네, 들려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찬양을 네. 들으시죠. 어쩌면 또 이 찬양이 또 새롭게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 시온이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또 권사님하고 우리 집사님께도 너는 내 딸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점 있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제가 찬양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정말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이 가정 되실 수 있도록 축복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세 번째 주인공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술을 마셔오다가 담석증이 재발했을 때 하나님께 엎드리며 술을 끊는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으로 거듭난 이종성 권사입니다. 제가 간증하고자 하는 것은 저와 술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술을 먼저 배웠습니다. 술은 제가 진짜 무지하게 많이 먹었습니다. 누구보다 적게 먹지는 않았습니다. 주일날은 예배 보고 집에 가서 혼자 술 먹었습니다. 그런 것이 제가 술 먹는 양을 그전에는 한번 시간이 워낙 남으니까 계산도 해봤는데 11톤 트럭으로 한 대가 넘었어요. 제가 진짜 하루 5병씩 계산해갖고 계산해 보니까 11톤 트럭이 넘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학교에서 회식을 하고 왔는데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숨을 못 쉬겠습니다. 119 구급대 불려서 의정부 성모병원으로 갔습니다. 병명이 뭐냐 그러니까 가스가 차서 그렇다고 그럽니다. 가스가 차면 진짜 숨쉬기가 무지하게 힘듭니다. 위가 부풀어지기 때문에 너무 아픕니다. 그런데 그거 퇴원하고 점심때 그 이튿날 점심때 퇴원을 했는데 저녁 때 집에 와서 또 술 먹었습니다. 저는 진짜 술하고 저하고는 뛸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그렇게 먹다가 다시 이제 2차로 백병원에 실려갔는데 그때는 가니까 쓸개 주변에 있는 간이 다 녹았대요. 바로 수술이 안 된다고. 그 간이 꾸덕꾸덕해져야 잘라내도 잘라진다고. 지금은 칼을 댈 수가 없다고 그래. 5일을 아픔을 참고 있다가 수술을 했습니다. 7일째 그때에 대해서 퇴원을 했는데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의사 선생님한테 술 먹어도 되냐 그러니까 쳐다보고 웃었습니다. 저보고. 그러더니 검진 끝내고 하시는 말씀이 이런 고통 또 당하려면 먹어도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먹어도 된다는 말에 또 먹었습니다. 그렇게 또 먹고 있다가 큰아들 장가들 때쯤 됐습니다. 그때 2차로 재발돼 갖고 다시 병원에를 갔습니다. 그때는 진짜 이제 세 번째니까 하나님도 이제는 더 봐주시지는 않겠구나.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내가 믿으면서 이런 삶을 원했던 건 아닌데 참 나도 바보같이 살았구나. 그런 후회가 들면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가 그냥 나왔습니다. 이번에만 봐주시면 이제는 술 끊겠습니다. 진짜로 끊겠습니다. 진짜로 봐주시더라고요. 그 술 먹는 과정에서 우리 작은 아들이 저하고 완전히 담을 쌌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알파 이걸 하면서 배운 대로 아들아 사랑한다. 자는지 누웠는지 기척이 없더라고요. 한 3, 4주를 계속 매일 아들아 사랑한다 사랑한다 했더니 손에 조금 힘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배우고 저도 믿는다고 술 끊는다고 이제 저기를 했으니까 계속 했더니 나중에 이제 아들이 꼭 안아주면서 아빠 나도 사랑해. 그게 한 2달 정도 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 고쳐주셨고 나를 술을 끊게 만들어 주셨고
그 이후로 제가 시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저에게는 엄청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술 먹는 시간이 그래서 많았던 것 같고요. 그 시간을 이제 교회로 돌렸습니다. 그렇게 생활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술 생각이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한 게 그런 과정을 겪는데도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믿어주는 게 2년이 더 걸려요. 네가 술 끊었니? 형님이 진짜 술 끊었어?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런 게 2년이 더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2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아 얘는 완전히 술을 끊었구나. 이 사람은 진짜 뭐 이제 진짜 뭐 예수쟁이가 되나 보다. 그렇게 얘기들을 해주더라고요. 지금 제가 술 끊은 지가 만 5년째가 되어 갑니다. 이제껏 진짜 그 끊고 나서는 입에 술 한 잔 안 됐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 되는 말씀이 제 가슴을 찌르고 회개하고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서 새 사람 만들어 주시는구나. 이제는 더 열심히 해야지.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해야지. 이런 생각이 제 가슴 속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여러분들이나 주변 사람들이나 누구에게도 더 열심히 하는 이종성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사님, 제가 우리 이 권사님 간증 들으면서 아내 되는 입장에서 아휴 소리가 절로 나왔거든요. 근데 옆에서 얼마나 눈물로 오랜 세월 기도하셨을지 정말 술을 끊은 것만도 감사한데 또 정말 교회 큰 일꾼으로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참 보기가 흐뭇하실 것 같으세요. 아내로서 이 남편, 아빠로서의 변화된 점도 한번 간증해 주시죠. 전에는 정말 남편이라 해도 너무 싫었거든요. 그랬는데 정말 안 살려고까지 했거든요. 두 아들이 둘 있는데 아들 결혼시킬 때까지만 살겠노라고 혼자 계획이 구체적이셨네요. 저 혼자 계획을 했는데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 남편 버려질까봐 그 안에 술을 끊게 해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은 뭐라 그럴까 버릴 게 하나도 없고 세상에 보기도 아까운 남편입니다. 아유 박수를 안 쳐드릴 수가 없네요. 아유 이렇게 사랑스럽게 잘 사실 수 있었는데 그동안 너무 먼 길을 돌아온 것 같아요, 권사님. 그렇죠? 지금은요 세상에 찬양을 작사 작곡할 정도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사신다고 해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여기서 자작곡 한 소절만 청해봐도 될까요? 네. 네. 나의 두 눈은 주님을 바라봅니다. 인자하시고 자비한 모습을 봅니다. 날마다 기쁘게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이 모습 자체가 아직 믿지 못하시는 분들께 그야말로 전도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주신 큰 은혜 많은 분들에게 나누는 그런 이 권사님과 또 이 가정 되실 수 있도록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봉감리교회에서 성도님 세 분의 간증을 함께 나눴는데요. 역시 누리는 복이 있는 성도님들답게 네. 너무나 은혜로운 간증을 들려주셨어요. 맞습니다. 네. 또 어찌나 그 받은 복을 나누실 줄 아시는지 그러니까요. 담임 목사님으로서 얼마나 흐뭇하셨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분들의 변화된 모습들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까. 또 제가 바라봐도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아름답고 그래서 늘 바라볼 때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참 감사하게 행복하게 간증을 들었는데요. 네. 목사님, 우리 도봉감리교회 비전과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시죠. 제가 바라는 것은 하여튼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많이 받아야 되겠다. 은혜를 받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제는 은혜를 보이는 성도. 그래서 성도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또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보이게 하는 그런 교회. 미숙한 성도의 모습으로 남는 게 아니라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른 그런 성숙한 믿음의 성도로 세워지는 그런 것이 저희 기도 제목이고 또 그렇게 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까 생각하고 그것이 비전입니다. 아멘입니다. 저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마지막으로요.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행전 시청자분께 성탄 메시지로 좀 축복해 주시죠. 주님의 오심으로 인하여 평화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또 가정 속에 우리의 관계 속에 그리고 교회 가운데 저는 그런 평화의 메시지가 온 누리에 선포되어지기를 바라고 또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메시지만 들어도 행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와, 좋습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도봉감리교회 성도님들 간증을 듣고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야, 도봉감리교회는 정말 누리는 복이 있는 교회구나. 그리고 나눔의 기쁨이 있는 교회구나 이걸 느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도봉감리교회 도봉 이름으로 제가 두 글자로 이행시로 교회를 한번 소개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이행시 도봉 두 글자는 한번 한 글자씩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도심 속에서 지체인 사람들이 쉼을 얻을 수 있도록 넉넉하게 제공하는 교회. 봉사와 헌신과 예배와 나눔으로 누리는 복, 나누는 기쁨이 있는 교회가 도봉감리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자, 이러한 교회 도봉감리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성도들의 간증을 나누는 이 은혜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나가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의 축복 함께 찬양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